어제 특별히 질투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뒷부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는 다양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속성,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분의 생명,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와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길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 얘기 들었고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유형과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표현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영광을 갖고 계셔요. 영광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그분 자신이 영광이니까. 사실 이제 많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끌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나름대로 내적으로나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체험을 다 한 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이끌림에, 놀라운 그 매력에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되고 지금도 주님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일단은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7장 2절과 55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도 바로 영광의 하나님을 봤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자의 우편에 서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모든 핍박과 순교의 현장에서도 아주 기뻐하고 자기를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그분 자체가 영광이니까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이상을 갖고 있으면 우리 삶에 좀 고난과 환란이 있어도 그거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우리가 보면 이제 하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분의 덕의 체험을 갖도록,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진짜 놀라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도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구원은 사실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뭐예요?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어떻게 써 있어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도 함께 받는 거다. 우리는 늘 이렇게 심판받고 그런 걸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사실 우리를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여러분의 구원 안에 하나님 영광이 있는 것을 믿고 체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하나님 볼 때 사람으로서 가장 슬픈 건 무엇이냐? 그것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가장 슬픈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예요? 그 영광 안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람이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누림을 가장 그걸 받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안타까운 이유가 뭐예요? 지옥 가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뭐예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영광을 참여하지 못하는 게 가장 슬픈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성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은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역사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와 이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좋고 이런 문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은혜와 국률을 받은 자예요. 왜? 우리 이 연약한 그 질그릇에 뭐가 채워지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흙 안에 하나님의 자신이 영광이신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뭐예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다. 로마서 9장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국률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릇으로 창조됐죠. 무엇을 담기 위해서? 바로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뭐 사람의 목적은 그거 이상도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국률이 함께 하셔서 영광을 담기로 만들어진 창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새 예루살렘은 사실 뭐예요? 우리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광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결국 새 예루살렘은 영광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게 돼요. 사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재조성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표현되는 것이요. 항상 그러죠.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표현이 될 때 영광이라 표현. 시원짤랄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와 저게 영광이구나. 그런 게 있는데 바로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이제 영광과 우리가 종기를 받기에 합당하다. 종기란 단어를 쓰죠. 또 종기. 종기란 단어는 뭐니까 계시록 4장 9절에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종기와 감사를 드릴 때, 여기 종기는 어떠한 뛰어난 위치에 있을 때, 와, 종기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뛰어난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의 상태. 우리가 그러잖아. 좀 어때? 왕이나, 그러면 그분이 왕의 어떤 지위가 있고,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종기를 받으소서. 그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종기하다.
존귀하다. 평범하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분은 존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존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뭐 계시록 5장 14절로 존귀라는 표현이 많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거듭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표현들이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는 바로 아주 가장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 나타나는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존귀하다. 아까 말 때 우리 천사와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그 깨닫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립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들도 뭐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존귀와 능력을 올리지만 우리 사람에게는요 꼭 감사라는 게 올라가요. 왜 천사들은요 하나님께 높일 때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가지신 이여 이렇게 말해요. 능력을 가지셨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더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감사의 기도가 감사를 돌린다는 말을 많이 하죠. 천사들은 감사라는 단어 안 씁니다. 그들은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표현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법의 형편으로 은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감사하지 감사. 그래서 이 일반적인 창조물과 우리와의 구속받은 우리와의 차이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도 감사가 늘 많아야 돼. 여러분 감사를 돌리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분은 뭐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라는 단어. 사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유다서 1장 25절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또 우리 하나님은 아까 이제 하는 존귀도 갖고 있지만 또 위엄도 갖고 있다. 사실 뭐 위엄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영광에 있는 상태, 높은 지위에 있는 모습을 뭐 합쳐서 위엄하다 그래. 저놈이 위엄이 있어 이렇게 말할 때 뭐예요? 그분이 이미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런 상태의 모습에 있고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것을 합해갖고 우리가 와 위엄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그렇게 표현 잘 하나님한테 쓰는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도 뭐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나 어떤 왕들 진짜 훌륭한 분들 보면 그분이 그냥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아주 존귀한 진짜 그런 요즘에는 뭐 세상에는 우리가 존경할 사람들이 없죠.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이제는 여기 그럴 때 이제는 위험하다. 그 영광의 상태의 모습뿐만 아니라 아주 뛰어난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볼 때 와 위험하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다 갖고 계시니까 여기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권력과 권세가 이렇게 했어요. 권력과 권세. 자신이 아는 권력, 권세 이렇게 쓰는 건 아주 파워풀한 거예요. 권력은 뭐야? 주권, 권세를 갖고 있다. 권세. 또 하나는 권세와 권력과 권세.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권세와 능력 말하죠. 능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경찰 얘기 많이 하죠. 교통경찰은 아주 왜소하도 그 사람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 그 다음에 차가 어떤 불법을 행하면 손을 딱 들면 어떻게 해요? 씁니다. 그러니까 권세는 이렇게 우리 교통경찰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에서 준 어떤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러니까 그가 어떤 뭐 지팡이로 이렇게 서라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그것을 그냥 권세라고 말하고 그냥 권력은 그냥 힘을 말하지 힘. 만약에 복싱 선수가 아무리 등치가 좋아도 차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너 서봐 이렇게 쓰면 안 쓰죠. 그 사람은 개인적 능력은 있어도 권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냥 뛰어난 권세,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또 한편적으로 실제적인 그런 파워,
또 갖고 있는 다이나믹한 파워 다 갖고 있다. 뭐 여기 권력과 권세 그런 표현을 여기 합니다. 유다서 1장 25절 아까 그 말씀이었습니다. 영광과 유형과 권세와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권세, 주권을 갖고 계신다. 그 주권에 뛰어난 주권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그분의 뭐 돼요?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분이 법이야. 옛날에 뭐 옛날 시대는 짐이 왕이 곧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뭐 우리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권세입니다. 그분 뜻대로 모든 것을 왜? 그분은 그냥 뛰어난 권세, 모든 권세를 그분이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바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지옥에 던지는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권세를 갖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 죽음 뒤에 지옥에 던져낼 수 있는 분은 뭐예요?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분은 그러한 권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진짜 두려워해야 된다. 바로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그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따지고 뭐 왜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건 사실 대부분 그렇게 종종 그냥 너무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원망 불평 그냥 탄식의 기도도 하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진짜 하나님을 모든 주권자의 권세자의 하나님을 알면 나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뭐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토기장이와 그 그릇에 대한 토기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를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뭐 주인이 토기장이가 내가 그냥 흙 하나 갖고 와서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좋은 그릇이든 아니면 천이 쓰는 그릇이든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권세자고 그분이 주권자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이제 주권에 대한 이해를 잘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는 믿으니까 합력까지 선이 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죠. 왜 저 사람은 저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분은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데 축복을 왜 잘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뭐 주님의 권세지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라 다만 우리 주님이 주권자시 그분은 그러한 권세를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질그릇이고 하나님은 진짜 권세자의 주권자로서의 토기장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 나는 감사함으로 그 주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그게 아니라 권세가 있고 또 하나는 권력. 그건 능력을 말하는 능력. 그분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뭘까? 우리가 능력할 때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 사단의 문제도 같이 끝냈어.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끝냈어. 우리 옛사람의 문제도 끝냈고, 세상의 문제도 끝냈고, 늘 우리를 서로 판단한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율법적인 그러한 율법도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파워풀한데, 그분은 진짜 최고의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을 나의 능력으로 취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묶고 있는 죄, 가난, 저주, 질병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부활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다. 그냥 기도를 오늘 하실 때 한 20분 정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입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믿음을 하면 영안이 충만해지고 마음도 충만해지고, 내가 마음이 충만하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신경계통과 우리 육신과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신경계통과 연결되어 있고, 신경계통은 육신에 다 연결되어 있고, 마음도 건강해져요. 이게 건강이에요, 건강.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다.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다. 우리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것을 믿어야 되죠. 그것을 선포해야 돼.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뭐예요?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예요? 죄. 아까 말한 거지. 모든 마귀도 끝내고, 귀신도 끝내고, 우리 육신도 끝내고, 우리가 심도라는 세상도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은 권력, 바로 능력을 가지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 뭐라 그래요? 능력이다. 그래서 그분 안에는 뭐예요? 창조의 능력. 어떤 사망 가운데 있어야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능력. 땅의 귀신과 공중에 있는 악한 영과 사단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의 능력.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정복의 능력. 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는 머리가 되는 능력. 이게 뭐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교회에게 부어주시고,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교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교회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권세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 모든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시다. 바로 오직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모든 뛰어난 권세와 권능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뜨거운 믿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